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한 5회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4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외울 말씀도 많고 너무너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대한 어떤 성서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여행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갈등 그리고 문제의식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이방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3년 정도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묵었던 곳이 1년 반 정도 되는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에베소로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 아사모,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 바사모,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임 베사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임 그사모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제사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소송 문제,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아볼로가 바울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바울이 그 아볼로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올바른 교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의 지도력을 가지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 편으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다 읽어보고 아멘 하면 되었을 텐데 디모데의 편지를 받고 바울에 대해서 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완강하게 사도 바울의 이끄는 그 지도력 그리고 교육 그 복음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약점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도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사도가 아닌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완강하게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자신이 사도권자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는 디도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 교회가 은혜 충만한 그런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간증입니다. 당신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많은 어려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내가 받았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거룩한 사도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러운 죄를 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 가운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훤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으면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어떤 비전교회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산림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실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전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고 또 때로는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적인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회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자기의 마음속에 열정으로 타올라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순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새 속의 물결에 우리는 절대로 휩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책이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욕망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 우상의 신, 돈의 신, 권력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다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돈과 출세와 권력에 맞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망의 그늘에 가리어서 진실을 바라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느냐? 우리가 눈이 있어도 우리 눈앞에 깜깜하게 눈앞에 딱 모든 것들을 갖다 대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이 사물을 저 멀리 떨어뜨리면 그것이 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저 멀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눈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참된 얼굴 하나 보고 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와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얼굴 한번 보고 이 땅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그 얼굴만 보면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고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같이 일어나고 거주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 없단 말이냐. 저 많은 얼굴들 저리 많은데 왜 그리 다 미울까? 다 더럽기만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참으로 보고 싶어하는 참된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태산처럼 누워 평안히 잠자던 그 얼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우시던 얼굴, 울고 있는 예루살렘 거리의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울라고 하시는 그 얼굴, 주님이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얼굴도 그 주님의 얼굴로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메인바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은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되고 사랑이 되고 열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그 빛에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